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을지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칭찬받은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진실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또 누군가로부터 내가 사랑받는다는 것만큼 기쁘고 행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분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인생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로마서 9장 13절의 말씀에 내가 야곱은 사랑했지만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100% 죄인입니다. 100% 죄인인 우리 같은 사람이 어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사랑스러운 구석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그 비결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를 사모하고 힘써야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다른 교회에 대해서도 그러했듯이 이번에도 주님 자신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계십니다. 자, 7절에 보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주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오늘 그 뒤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이 다윗의 열쇠란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이사야서 22장의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22장은 히스기야 왕의 통치 시절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엘리야김이라는 비서관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왕을 접견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히스기야 왕은 그에게 다윗의 열쇠를 맡기게 되는데 이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재정과 보물이 들어있는 국고 열쇠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한 나라의 국고 열쇠를 이 엘리야김이 가졌다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실세라는 것입니다. 절대 권력의 상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할 때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열쇠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영육간의 복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 당시에 엘리야김은 다윗의 열쇠를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필요한 물자와 재정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늘의 창고를 열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자에게만 그 은혜는 허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 하나님 나라의 보물 창고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 그리고 축복이 쏟아 부어졌던 것이죠. 이렇게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시고 하늘의 창고를 활짝 열어 아낌없는 복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주님이 하늘의 보물 창고를 활짝 열어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도대체 주님은 왜 그렇게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셨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죠. 자, 그 비결이 바로 오늘 본문의 8절에 있습니다. 8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 뭔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는 남들과 다른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빌라델비아 교회는 특별히 내세울 능력이나 재능이 없었던 교회입니다. 또한 세상적으로도 볼 때 그들은 신분이나 지위가 보잘것이 없었고 재산도 많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모였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는 여기서 세상이 인정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조건이 좋은 사람을 인재라고 하고 그들을 사용합니다. 뭔가 집안 배경이 좋은 사람, 인물이 좋든지 또 똑똑하고 학벌이 좋든지 기술이 좋거나 가진 재물이 많던지 바로 이런 사람을 세상은 큰 사람이라고 하고 또한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번 잘 보십시오. 이렇게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고 누리는 것이 많은 사람치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또 이렇게 세상에서 큰 사람치고 간절하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가난했기에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능력이 작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땅에서 누릴 것이 없었기에 그들은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님이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그들은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하나같이 세상에서 작은 자였고 또 가진 것이 적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겸손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와 말씀을 사모했고 날마다 거룩하기를 힘썼고 어떤 핍박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적은 능력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하늘의 창고의 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를 쏟아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내가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가진 능력이 없고
또 가진 재물이 없어서 그래서 나는 쓰임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정말 큰 착각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치와 재물의 양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넘치도록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거룩하고 진실하기를 힘쓰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낌없이 하늘의 창고의 문을 열으셔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또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 자신은 여러 자신의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정말 영육간에 약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약함이 바울로 하여금 평생토록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의 창고를 활짝 열어서 은혜와 은사를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약함을 아는 사람, 자신의 적음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바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정말 시시때때로 저의 약함과 자금으로 낙심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쁠까? 왜 나는 더 건강하지 못할까? 왜 나는 더 설교를 잘하지 못할까? 이런 저의 자금이 저를 깊은 낙심에 빠져들게 만들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저의 약함을 묵상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나의 약함과 자금이 나를 낙심에 빠지게 만드는가? 왜 나는 그것에 깊이 낙심하는가? 이것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여전히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뿌리 깊은 교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전히 제가 주목받고 싶습니다. 제가 인정받고 싶습니다. 제가 칭찬받고 싶습니다. 그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있는 야망과 욕심이 저로 하여금 제가 작고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하게 만들고 낙심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저에게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저의 이 작음과 약함이 저에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약하기에 어쩔 수 없이 저는 저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제가 너무 작기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니 그 은혜로 100% 죄인인 제가 거룩을 이루어가고 있고 도저히 제 이름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을 지금 이만큼이라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사는 길은 나의 약함과 자금을 드러내고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제가 사는 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100% 죄인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한들 그것이 대단한 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죄 짓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누구라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작은 자이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다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비록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작은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면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 작은 의지, 작은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작음과 약함을 진실하고 솔직하게 인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작음과 약함이 동력이 되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간절히 붙듦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날마다 거룩하여짐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사랑받는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내가 가장 사랑받고 싶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만이 내가 진정으로 사랑할 대상임을 알고 있습니까?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실은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을 내 사랑과 믿음의 대상으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작은 나의 의지를 드릴 때 사랑할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기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1월 22일 보석상자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적 가치관으로 순종의 훈련을 받은 자녀는 부모에 대한 존경을 부모의 가치 여부에 두지 않고 내가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믿게 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틈만 나면 교만에 빠지고 틈만 나면 나를 자랑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